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verybody's driven by something. 무엇인가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서 살기도 합니다. Driven by money. 어떤 사람은 야망이나 명예에 이끌려 살기도 하죠. Driven by ambition.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나 분노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Driven by guilt and anger.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삶의 동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삶의 동기가 바로 돼야지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IS나 테러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사상과 정오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오심이 이끄는 그들 삶의 열매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도 죽고 무고한 사람들도 피를 흘리게 하고, 돈이나 야망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치기도 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 야비하게 살아가는 것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저녁에 변호사 한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달려가던 자동차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를 위해서 경찰에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통성명을 해보았더니 그 피해 차량의 운전사가 의사분이었습니다.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거듭 사과를 하고 경찰이 오면 잘 수습될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씨가 몹시 추우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몸이나 녹이자 그러고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반쯤 남아있는 위스키를 끄집어내어서 먼저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렇자도 몹시 추웠던 의사분은 고마워하면서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한 잔 하시라고 권했더니 변호사가 뚜껑을 닫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따가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그때 마시겠습니다. 이제 경찰에 오면 누구의 과실이라고 판단을 할까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악한지.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과연 축복적일까요? 빠른 머리를 가지고 이익은 좀 챙길지 모르지만 위기는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결코 존경받거나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바른 것을 담고 살아가야 되고 바른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오늘 또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16장 33절 말씀, 즉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시작하신 그 다락방 강화를 길을 오시면서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주님의 디스콜스가 끝나는 그 부분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동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공관복음서의 기록과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기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소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밝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없이 그냥 동산이다, 가든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 말의 본래 의미는 오처드, 과수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공관복음서의 기록과 요한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보다 더 큰 차이점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많이 적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그냥 그 동산에 가셨다가 체포당하신 사실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마도 사도 요한이
봉관복음서가 다 기록된 후에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따로 모아서 17장에서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장면만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 가능성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사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가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체포당하시려고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면 틀림없이 이곳으로 오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체포당하셔야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성급하게 칼을 뽑아서 자기의 객기를 부리는 장면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 있다. 이걸 내가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이 받으신 사명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게 될 고난의 잔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이 잔이 비록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피 흘림을 강요하는 잔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부여되어진 운명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이다. 내가 그것을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노라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삶을 드라이버해왔던 삶의 근본 동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관을 쓰고 군림하며 세상 영화를 누리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정말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죽어갈지라도 본인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 이게 주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삶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왔던 근본 동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온천한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주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주님 넘어가지 않았어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 결과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보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내주는 박수나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드라이브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이 근본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세상 영광 쫓으려고 할 때가 있고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을 드라이브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동일한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세 가지의 중요한 자질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려면은 바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바른 용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리들이 그 동일한 장소에 집결을 했습니다. 여기 집결된 사람들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고 각각 가지고 있는 동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예컨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불의의 삭설 사모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혹은 사탄이 던져주었던 사탄적인 영웅심이 가룟 유다를 이곳까지 드라이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안티오니오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라는 단어, 이 코홀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 우리 스페이라라고 하는 헬라 말의 원래 뜻은 약 600명 규모의 군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600명까지는 되지 않고 200명 정도의 보병 중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nyway, 큰 군대 아닙니까? 로마 군인 200명이 동원되었던 600명이 동원되었던 엄청난 군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maybe 아마 그 동산을 가득 포위하고 둘러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 이 사람들은 템플 폴리스,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경찰과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문제에 임발했을까요? maybe 종교적인 야심이나 불의한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장소로 오게 했던 동기들은 다 다르지만 이 세 그룹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200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을 하고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을 하고 그들의 손에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심지어 무기까지 든 상태에서 온 동산을 덮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주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거나 숨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서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자체는 참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이제 체포당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지만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사람들의 뒤로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만일 잡혀야 한다면 잡혀가리라. 내가 만일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차원의 영적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기는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용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의지를 가지면 용기를 갖는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 내면 속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만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fully 신뢰한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참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세상 따라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도 이 신앙적 용기를 심어주어야지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 아들, 딸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양육을 많이 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처세술만 잘 익히면 바르게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술만 가진, 처세술만 가진 기능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은 참으로 우려가 되는 불행한 잘못된 방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이턴 칼리지에 대한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칼리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440년에 헨리 6세가 가난한 학생들과 소년 성가대를 돕기 위해서 처음으로 세운 학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70여 명 모이는 조그마한 학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지난 600여 년 동안 이 학교가 쭉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무수히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19명의 영국 총리가 배출됐어요. 얼마 전에 사임했던 캐머런 총리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 명단들을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영웅인 웰링턴 장군도 이 학교 출신이고, 케인즈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이안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007 시리즈를 처음 썼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이와 같이 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아티스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공부를 강조하는 학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같으면 공부 잘하면 1등하고 그러면 상을 주잖아요. 이 학교에서는 우등생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른 용기를 가지고 공적인 일에 바르게 본인을 투자해야지, 그래야지 우등생이 됩니다. 그 학교의 교훈을 읽어보게 되면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고 공적인 일에 용기 있게 나서라. 자신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엘리트는 필요 없다. 민족이 힘들 때, 주변이 어려울 때에 마땅히 달려나가서 그들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등생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등생으로 세우고 이와 같은 정신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전혀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생들 중에 3분의 1이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본따서 한국 강남에 압구정동 이턴 스쿨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이름만 가져오면 그런 학교가 될까요? 달달 배워서 점수만 잘 따게 하고 취직 준비를 위해 인류대학에 보내는 이런 교육이 어떻게 참된 인재를 길러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생각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미래도 좀 염려가 됐지만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그들에게 뭘 줘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를 그들에게 줘야 되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십시오. 그 성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야지 진정 열매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리의 말씀해 주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길러내야지 이 사악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바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권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세상적인 권세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authority,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자질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디어 소개합니다. I am He. 내가
그니라 이와 같이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어토리티가, 그 파워가 엄청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또 어떤 부흥사님들은 흉내 내셔가지고 자꾸 넘어뜨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안 넘어지면 이마를 밀기도 하시고, 그런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어토리티는 이와 같은 외적인, 물리적인, 인위적인 차원의 권위가 아닙니다. 오늘 I am he,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영어 번역들이 그 he라는 단어를 이탈릭체로 썼어요. 약간 삐딱한 글자로 써놓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Maybe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I am이에요. 그냥 I am.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I am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비동사예요. I am.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maybe 의도적으로 I am을 많이 썼어요. I am the bread. I am the water. I am the truth. I am the light.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the vine. 내가 포도나무요,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실 때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선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권세. 이게 진정한 차원의 어토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I am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권세 앞에 세상은 감동받게 되고 세상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참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흑살이 껍데기같이 여기는지, 그냥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심이 없잖아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물질을 보여주고 학벌을 보여주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외적인 데코레이션을 가지고 성부를 걸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적인 것은 혹시 부족할지라도,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력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연하죠. 교회에 은과 금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은과 금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권세예요. 이와 같은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파워가 회복되어질 때에 다시 복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바른 용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참된 배려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배려를 의미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위치에 계셨어요. 체포당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가서 채찍을 맞아야 될 분도 주님이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야 될 분도 주님인데, 주님은 자기가 체포당해 끌려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니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목마르다고 냉큼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목마름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사랑이기도 하죠. 어떤 통계 자료를 봤더니 한국의 자매님들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서 가장 바라는 것이 이거래요. 배려해주는 마음. 우리 남자분들이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저도 이게 약해서 항상 제가 늘 책망을 받습니다만은 어떤 부부가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고 있을 때요. 근데 극장이 좀 허술한지 어디선가 찬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당신 자리는 춥지 않아요?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여긴 찬바람이 안 들어오는데요. 남편이 말하기를 그래, 그럼 나랑 자리 바꾸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하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늘 그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고 의리가 없으면 사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가지마저도 없다고.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의 열매를 안겨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기심 때문에, 나만 챙기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것, 나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 하는지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참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본인이 가장 힘들고 본인이 가장 아픈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냥 가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지라.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다녔나. 베드로 직업이 어부인데 혹시 사심이 떨려고 칼을 가지고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쩌면 베드로가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시지만 이 젤라트,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단두를 갖고 다녔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있었죠. 그래서 maybe 베드로도 그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시골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는데 그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금이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장차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금을 준비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마도 most likely 말씀의 금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금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칼을 차고 있던 차에 마침 상황이 벌어지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칼을 뽑아들었어요. 이와 같은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객기라고 부릅니다. 객기가 영어로 뭔가 찾아봤더니 drunken courage, 술 취해서 내는 용기가 객기래요. 이와 같은 객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어쩌면 목을 노렸는데 실수로 귀만 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죽습니다. 감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더구나 이 말고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달려왔던 대적의 종이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깨끗하게
치료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려가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해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배려의 사랑. 어떠한 죄인이라도 나를 대적하는 적군일지라도 그 귀를 치유해주고 그를 감싸 줄 수 있는 사랑의 배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는 것이 가능했겠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 사랑의 배려를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빌리라고 하는 영성술을 냈을 때에 제가 자주 인용해드렸던 그 잘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예화집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우리 캘리포니아의 우리 교단의 executive board 멤버로 한 4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멤버십이 끝나는 날 샌디에고에서 미팅을 가졌는데 그때 한 분이 나오셔서 실제로 간증한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취직이 안 됐어요. 하여튼 뭐 아무리 취직하려고 레주메를 넣고 해도 취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아시죠? 맥카페.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 햄버거 만들고 커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로날드라고 하는 그 광대 옷을 입고 어린이들 병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위로해주는 공연을 하는 그 일이 그에게 주어진 잡이었습니다. 근데 페이가 괜찮았어요. 모든 조건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스트릭트한 룰이 하나 있는데 병원을 방문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된다.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순간 파이어 당하게 된다는 아주 스트릭트한 룰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한 분은 어느 병실을 방문했는데 한 소년이 우리 창백한 가운데 온몸이 바싹 마른 가운데에 누워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약을 먹었는지 입술이 다 터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였습니다. 이제 여느 때와 똑같이 공연을 다 하고 로날드가 병실을 나가려고 할 때 그 소년이 불렀어요. 로날드, would you come over here and hold me please. 이곳으로 와서 나를 한 번만 안아주지 않겠느냐. It's a very simple question. 아주 쉬운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로날드 청년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의 가슴은 즉시 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의 머리가 노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지금 나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천신만고 끝에 얻은 직장이 날아가 버리게 돼. 그래서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빌리가 한 번 더 간절하게 부릅니다. Please, 한 번만 와서 나를 안아주지 않겠느냐. 그때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로날드가 달려가서 그 소년을 가슴에 꼭 껴안아 주었어요. 얼마나 해피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는지. 그러면서 3개월 뒤에 이 빌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로날드 청년이 가지고 있던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잡도 이 한 번의 안아줌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날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만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름답고 나의 삶이 보람된다고 느껴본 적이 없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나요? 1등을 했을 때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예요? 내가 유명세를 타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인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 한 생명 때문에 투자했던 그 순간만이 영원히 남는 가치이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빌리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혼자 병실에서 울먹이며 고통 가운데 처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사랑의 배려를 베푸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